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무엇을 회복하기 원할까? 예배자.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구원하고 바꿔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끝인가요? 네, 끝이면 천국이 의미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땅에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거기까지 많이 멈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일까요? 예배의 시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여러분 구원에만 두면 그거는 절반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에만 두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영입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영광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도록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거룩한 존재였는데 죄를 범함을 통해서 거룩이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했던 죄를 원죄라고 말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을 자범죄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려 죽기까지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어야만 됐어요. 피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에 생명이.
그래서 다른 생명과 맞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제한적인 거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죄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속량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할까?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 죄를 자복하면 저는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요. 제가 시편 1편을 보다가 이게 예배 회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는 말씀의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즉 말씀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게 회복되어지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겨질까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즉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라고 할 때 뭐예요?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을 우선순위 첫 자리에 놓아야 할까?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주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때 그런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어집니다. 즉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역, 즉 영적인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의 영역에서,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라고 할 때, 너 구원받았니라고 할 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회복된 예배, 즉 예배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예배할 때, 내가 영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가 않습니다. 육은 영을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을 갈망하는 거죠. 육이 영을 갈망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영을 누가 갈망할까요? 영이 있어야 영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유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교회가 핵심인지 몰라요. 왜 또한 핵심인지 그걸 몰라요. 왜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은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아요. 그게 영이 그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의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영에 속했다라고 지식적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은 뭐냐면 빛이 오면 자기가 어둠에 속한 걸 알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이건 요한복음 2장이 잘 기록되어져 있죠.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 가운데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빛에 속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해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올 때는 뭔가 이와 같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제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로 받아들입니까? 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인본주의로 받아들여요. 자기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장로의 유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아니 너 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널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어떤 물을 줄 건지 알아? 난 이와 같은 물을 줄 거요. 아이고 그러면 그 물 내게도 주세요. 이게 얼마나 그렇죠? 열려 있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안에 완악함이 없어요. 완고함이 없어요. 완고함이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뭘 가지고 있어요?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굳은 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외식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른 걸 하나님을 대체한 것을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순한 말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대체한 게 없어요. 옛날에는 많은 걸 대체했어요. 옛날에는 뭘로 대체했을까요? 세상의 정욕이요. 육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육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육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율법을 읽고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했고 예배를 갈망했고 회복되는 걸 갈망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를 그 갈망하는 것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여인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굶주림과 갈망이요. 영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빛에 대한 갈망,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 누가 나를 바르게 지도해 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가 없었어요? 갈망이 없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진리를 갈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참으로 기이하도다. 내가 그를 가서 직접 만나보리라 라고 왔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자기 것을 비우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빛보다 어둠물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빛을 놓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 안에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같이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42편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처럼, 물은 요한복음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그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다리며 두루 감찰하나니,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좌 주변에 있는 것은 다른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요, 온 땅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온 땅을 다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흘러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흐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들어가서 그 삶을 번성하게, 소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관심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을 갈망하지 않아요. 성령을 원하지 않아요. 성령을 원하지 않아요.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을 거부하죠. 성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오히려 이상한 걸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용서를 받는데 용서받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진펄과 갯벌이 나옵니다. 들락날락거리는 게 진펄과 갯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해안 생각하면 돼요. 갯벌. 이해가 되시죠? 썸물과 민물을 따라서 들락날락거립니다. 근데 그 물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소성함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그것도 아주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강력한 죄가 어떤 죄라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강력한 죄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물이 흘러갑니다. 성령 흘러가 스며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자기한테 오는 것을, 자기한테 지나가는 것을, 자기를 통과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마치 통과하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신비가 될 것처럼,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삶에 안주하기 원합니다. 근데 실제는 성령이 지나가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 속에 있는 옛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은 죄를 회심합니다. 이걸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뭘 가장 싫어할까요? 회개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요, 욕심. 외식하는 이유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게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겁니다. 좋게 보여주기 원하고 진짜는 어떻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는 모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나 세례 요한의 엘리야 심령이 와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속 사람을 들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속을 들키면 되게 무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속을 들키면요 그 다음부터 안 만납니다. 쪽팔린다고. 쪽 빨리 파세요. 이게 팔 게 없는 사람이 돼야 들켜도 만납니다. 팔 게 많으면 이제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속을 들키면 인간관계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속을 들키면 여러분 속을 들키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요 속을 들키는 것 뻔히 아는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른이 되면 될수록 굳어지면 속을 들키면 막 너무 무한한 거야. 너무 무한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쪽팔리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아요. 책이 2권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행위록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그럼 행위록은 뭘 기록한 책일까요? 우리의 삶. 근데 우리의 삶이 크게 2가지로 봐야 돼. 하나는 겉사람과 또 하나는 속사람이요. 그래서 이 겉사람도 기록하지만 마음을 기록한다. 마음을. 성령이 우리가 감동할 때 뭘 통해서 주로 감동이 오죠? 성령님 하는 역할. 이거 나중에 뒤에서 다룰까요?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그럼 생각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기까지는 안 보이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2가지를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속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는데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세라는 사람이 살아요. 이세.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무엘을 글로 보내는 겁니다. 야, 내가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왕이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요 음성만 듣고 갑니다. 근데 그 아이를 못 본 거예요. 그렇죠?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고 가면 딱 가자마자 태울 텐데 그냥 음성만 듣고 가니까 애들 다 부르세요. 불렀더니 엘리야인가?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보신다고요?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령은요 흘러나가는 겁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게 뭐처럼? 물처럼 흘러나가는, 이 물이 이르는 곳에 놀라운 번성함과 번영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르는 곳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송함과 회복함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령이 가면서 모든 걸 소송하고 회복시킬까요? 보세요. 불순종이 땅 가운데 들어오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황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피어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질고가 없다는 거예요. 우환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름다움만 있어요.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주장하고 역사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갈 때 모든 것이 번성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초자연적인 영역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될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배자다 그러면 예배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뭘까요? 그냥 내가 딱 가면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근원입니다. 내가 예배자다 그러면 예배자가 머무는 그곳에 회복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필요가 초자연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지고 남들을 또다시 뭐예요?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그래서 찾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이 땅 가운데 찾을까요? 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까요? 이것을 이루고 싶어서 이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제게 말씀을 이것을 더 깊이 풀어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깊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누다가 편년에 지났는데 또다시 그때 안 보인 게 또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더 깊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먼저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순전히 은혜죠. 은혜로 가능한 거죠. 우리의 뭔가 간구나 어떤 우리의 목마름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아껴서 어느 때가 되면 그분이 일정하게 회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줘요. 새 영을 부어줘요. 근데 새 영을 부어줬는데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굳은 것들이 있어요. 굳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굳은 것을 제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굳은 것이 제해질까요? 성령 안에서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만 우리 안에 굳은 거, 자기의 방법, 자기의 사고, 여러 가지 잘못된 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제거됩니다. 그러는 어느 시점에 세 번째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줘요. 그랬더니 그 삶에 드디어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회복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져요? 환경이 회복되어지는데요. 환경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밭과 들과 그 다음에 동물들과 이 모든 이 삶의 영역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요. 예배 회복이요. 이게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옛날 고대와 같이 그것이 회복될 것인데 그게 뭐가 예배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예배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6월절에 함께 드릴 그 제물 같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근데 예배 회복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순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살아나는 그 말씀이 37장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오늘의 초점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초자연적인 영역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배가 반드시 회복된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봤던 것처럼 아가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가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부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또다시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초수를 위해서 일어나나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원리는 늘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근데 아가서에 나오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신부의 배 안에 무엇이 있어요? 잠근 동산, 덮어놓은 물, 봉한 샘이 있어요. 12절. 그 다음에 14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예배하는 삶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 말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나누는 것 중에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12절이요. 오래 항폐한 것들을 누가, 그 다음에 무너진 길을 누가 수축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뼈를 견고케 할 거예요.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지치지 않게 만듭니다. 상하지 않게 만듭니다. 공고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걸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 하나님을 알고 있니?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은 아니?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알아가는 것의 기본이 뭐냐 하면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은데 너무 몰라요. 주님 내게 지혜 주세요. 주님 내게 계시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의 영도 부어주고 계시의 영도 부어주고 총명의 영도 부어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들이 임해요. 하늘의 영역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더 넓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 그냥 다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왜? 할 수 없는 걸 알아. 왜? 육이니까. 아직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빛이 비춰졌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빛이 비춰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은혜가 주어진 거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이때 사역의 현도에 딱 섰을 때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땅까지 내 증인되라 파송할 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파송 받으면 뭘 가지고 파송 받아야 될까요? 첫째, 말씀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풀어져야 합니다. 왜 말씀이 먼저 풀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이게 답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뭘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령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 내 안에 백지야. 그럼 기억나게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지. 생각나게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께서 뭘 먼저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요, 그냥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일단 깨닫든 못 깨닫든 그냥 집어넣어놔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이요.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근데 그 늘 성전에 몰면서 그들이 하는 예배 그것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운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러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동시에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는 권능과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뭐가 채워졌어요? 전에 없는 하늘의 영역, 하늘의 은사, 하늘의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막 영혼들이 가슴에 찔려요. 이거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데, 이 필요도 두 가지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필요가 채워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자원들이 전부 공급되어진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예배 방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배를 피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앞으로 박해가 여러 가지 틀, 여러 가지 형태로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으니까 뭐예요? 모일 수 있는 한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또 우리는 원거리에서 막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 박 집사님은 오늘 차에서 예배하신다고.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서울 셀들을 축복합니다. 대구 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또 포항에 계신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네, 65인치. 아유, 부러워요. 65인치 꿈꾸고 있어요. 꿈은 꾸어야 이루어진다고. 예, 싸게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시면 그게 예배자입니다. 우리 성결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 회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예배 묵상하잖아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 이걸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예, 그다가 이건 처음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건 지난주인가? 예, 이건 제가 9번째 거 설교. 그러니까 지난주에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초자연적인 영역의 필요가 이게 다 공급되어지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보였는데 와우, 그냥 성경이 보이잖아요. 깨달아지니까 예배하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전부를 거세요. 근데 내가 걸고 싶다고 또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돼. 근데 그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을 받기를 일단 무지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유지하는데 대가 지불을 무지막지하게 지불하세요. 성령을 유지할 때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제가 무지막지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좋아하는 걸로 내 안에 계속해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일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일하실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할 때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때 또 우리를 돕는 분들이 있는데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는 자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하나님 찾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다? 순종의 예배다라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여간 막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 안에 머무는 자가 돼야 돼요. 영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르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가서 4장에서 글로 좀 샜어요. 그래서 아가서 4장에 이 신부 안에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봉한 샘이 있어요. 덮은 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산에 샘이요, 우물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가서 4장 15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부 안에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그것을 안 나눌 겁니다만, 구약의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진리를 사람들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부름받는 동시에 그에게 함께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한 단어가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통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어떤 삶을 살아요? 그렇죠? 거부의 삶을 살죠. 부유한 삶을 살죠. 능력 있는 삶을 살죠. 승리하는 삶을 살죠. 영화로운 삶을 살죠.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함.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쭉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있는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전부 뭘 보여주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4절에 보면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어떤 축복이냐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 비를 내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주어지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가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신명기 11장 4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줍니다. 시보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보리서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보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떤 이런 관점, 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 드리는 것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까지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었을까? 영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의 양식.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영의 양식을 삼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새로운 하늘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을 통해 가지고? 피를 통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문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서 그분을 영과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놀라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4장 15절 볼까요?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 4장 전체에는 성령이 어떻게 해서 일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성령님이 역사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길들을 열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까?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와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통하여서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양식으로 삼다라고 할 때 그 양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마 27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일까? 그죠? 썩을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양식,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신명기 8장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옥토를 주었어요. 7절, 8절, 9절의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말해도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든 것을 증식시키는 땅이고요. 13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번성시키는 땅, 증식시키는 땅, 풍성하게 만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썩지 않을 것으로 먹이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썩을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안 될 때 이것을 썩을 것으로 바꾸어 버릴까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때 이것을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바꿔 버릴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지 않을 때, 즉 자기의 욕심이 들어갈 때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맞바꾸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그 수많은 역대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바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어떨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과연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내 안에 썩을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것, 위장한 것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신명기 8장은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임할까요?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바꿔버리면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할까요? 동일하게 우리도 멸망될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양식을 계속해서 땅의 것에서 양식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7절.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건 좀 이따 시간 되면 좀 다뤄드릴게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근데 무엇은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럼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까요?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양식이라고 하는 것고 그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거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죠. 표현은 다르지만 재료는 같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6장 8절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이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기억하면서 갈라디아 6장 8절 꼭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영으로 심다고 하면서 육체로 심습니다.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냐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영의 법칙이에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심고 무엇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예수님은 예수님 삶 자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간직한 삶을 살아내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간직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흔적만 간직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2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준비되셨나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이신 자니라.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쳤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표식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게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식을 해놓은 거죠. 왜 표식을 해놨을까요?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구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7장에 가면
먼저 인치잖아요. 이거는 보호를 위해서 인을 쳐요. 그때는 보호를. 근데 요한복음 이 6장에서는 인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인을 먼저 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보냄받은 자, 즉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특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를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아굴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근데 그 뜻이 우리에게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대로 주님을 닮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식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좀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거 요한복음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그냥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그냥 흡수가 되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뭘 가지고 있는 자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죠. 보세요. 양식이라고 내가 뭘 먹었어요. 그럼 내 몸에서 에너지가 되는 거죠. 흡수가 돼서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가 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떨을 때까지, 지칠 때까지, 그렇죠?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게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먼저 이 사람은요 보증받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할 때 그게 뭐해진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됐을 때, 그렇죠? 남편께 아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남편 것이 되죠. 또 부모께 자녀 것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뭘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 되었고 된 것처럼 이젠 너의 근원은 내가 될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자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나타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그에게 몽땅임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몽땅임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보다 더 큰 것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14장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이것을 계획해 놓고 있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에게 이 놀라운 자원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해 놓고 있나요? 이 놀라운 능력을 예배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이 삶의 이 발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게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풀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티칭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think,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코칭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좀 넓게 열면 뭐예요? 계속해서 함께 있을 때 줘도 못 먹는 거 못 줬잖아요. 깨달을 수 없었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가르친다 이 말은 뭐예요? 창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것으로, 아멘. 기록되지 않은 영역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 총명, 명철의 영역을 우리의 사역의 분량과 사이즈만큼 더 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있는 것만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있는 건 기본인 거, 있는 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성경은 분명히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어. 그죠? 너희가 듣기에 둔하고 그래서 아직 못 준 것도 많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라고 할 때 가르친다라는 단어의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쓸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건 다 지나갔잖아요.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남편이 몇 명인지, 어떤 젊은 날을 살았는지, 뭘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거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아요. 내 앞에 선 그 여인은 뭐에 갈망하는 여인이었어요? 뭘 추구하는 여인이었어요? 뭘 바라보는 여인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주소가 이쪽입니까? 남편 바꿔치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는 주소가 갈망하는 삶 이쪽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쪽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 내가 어떤 시점에, 여러분 그 삶을 살아온 것은 예수님이요 한 번도 그걸 꺼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수를 받는데 걸림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배의 비밀, 새로운 계시가 풀어지는데 걸림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이 새로운 계시를 열도록 땡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 예, 나는 죄인 맞습니다. 예,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당신은 선지자네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난 정말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훈계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옛 것을 정리하고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이미 그 여인은 갈망, 목마름, 굶주림, 추구함, 이미 옛 것을 벗어버리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대로 새로운 계시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었나요? 열린 마음으로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심령인데 그 단순함에 뭘 더했어요?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그 말씀, 이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만,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와 보라, 내가 행한 것을 말한 그를 와 보라. 그는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우리가 복음 전도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난 그분을 그냥 그랬더니 이것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이런 여인이 하는 말을 뭘 믿어? 그렇죠? 이런 여인이 하는 것을 뭘 믿어?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말은 전혀 달랐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여인은요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준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준비, 이 단순함이, 이 복잡한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망이 이 단순함을 만들어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15장 26절, 14장 26절, 15장 26절, 26절이 중요한 것 같네.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드러낼 겁니까?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를 그럴이 누구예요? 그가 나를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풀어줬던 말씀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증언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17장으로 보겠습니다. 4절 한번 17장.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7장 좀 볼까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속이 다릅니다.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마지막 말세의 징조장들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워할 거다. 왜 미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미워할 겁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어야 할까?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에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보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고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4절, 35절, 36절, 37절을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이름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비밀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대부분과 대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것이 일어나냐 하면은 대부분과 대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의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복음에 한창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혼은 추수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온전한 예배자였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찾는 예배자가 제자들은 언제 되었습니까? 오순절 날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가 되는 동시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의 추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삶을 삽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요. 예배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증거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이 이방인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흩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요? 성령을 가지고 가요. 이걸 아까 전제했죠. 하나님의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에서 물이 흘러 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역사를 한다고요? 소송하고 번성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즉 예배자들이 머무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요? 그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가져갈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배자의 삶을, 예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들어가고 그 민족에 들어가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도 추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예배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민족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6.25 전쟁 이후에 급성장했다, 경제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무엇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예배. 가는 곳들마다 뭘 했습니까? 통성기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들마다 뭘 하나 세운대.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세웁니다.
에베시를 만드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모이든 하여간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들마다 만드는 게 있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어떤 정세로 또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막 이런 거 물론 더 들어가면 그런 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민족을 어떻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 것인가,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렇게 거대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